누가복음 19장 3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참 귀한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종려주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을 때에 주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개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두고 과도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잡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고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근거는 부활에 있어요. 일요일, 주일의 근거는 부활에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한 주간 앞선 딱 동일한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이 이 종려주일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있기에 종려주일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으로 놓고 보면, 시점으로는 종려주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참 신기한 것이죠. 이 종려주일이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며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가운데 왕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때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왕이었고 분명한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이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 패가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요청하지만은 빌라도가 그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거절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대로 써서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 사용을 마감지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의 왕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것. 빌라도가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왕의 무덤에 모셔지게 되었다라는 것.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왕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왕은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죠. 역사에 우리도 오랫동안 왕의 제도로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왕을, 이것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실감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해이기도 하지만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 그 문화 가운데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왕으로 오신 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걸 넘어서서 시대 문화를 넘어서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한편으로 이 관점에서 모든 이 말씀들이 풀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없던 때에도 왕을 말씀하고, 왕이 지난 때에도 계속해서 왕을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왕으로 풀려지기도 하는 말씀이다. 이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려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단순한 말씀이 참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나라로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때에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 가운데에 신명기 17장에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직접적인 것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것이 본 이유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이유가, 그 이유가 본 이유인데 교회가 이래서 못 다니겠다라는 거죠. 목사가 이래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적용적으로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분명한 사실일 수 있는 거죠. 분명 사실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는 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것이 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실제 현장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누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누었던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경험이 저로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맞지. 그렇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러나 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기 때문인 거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모시고 싶어. 빨리 왕을 모시고 싶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다가 정말 때가 열린 거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왕을 모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상황 안으로 적용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따르기가 싫은 거야.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야. 영적인 게 싫은 거야.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마침 뭐가 걸렸어. 이야, 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라는 거야. 나 이런 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뛰쳐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요,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나라도 시험 들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본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또 다윗 왕이 세워진 이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울은 실패한 왕,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좋아하지 않고 다윗은 좋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사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동안에는 어찌할 수 없어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적으로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필요로 하고, 이 왕 자체를 원해서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해요. 왕인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본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안 돼. 하나님이 왕이면 안 되겠어. 그런데 그에 대한 가장 적용적인 이 적합한 방식은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대로 왕으로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영적인 간섭을 전혀 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한지를 아니까. 사울은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필요, 백성의 니즈를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민심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요구하는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그 본마음을 알아요. 그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 저희를 파악할 줄 아는 눈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이 민심이 뭘 요구한다, 막 투쟁한다, 막 이런 보면은 그 투쟁하는 막 현수 막 붙어갖고 막 뭐해라 막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그 써있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얼굴 마담으로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 원하는 게 있어. 그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이 슬로건은 이렇게 갖다 걸어 붙였지만은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이거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왕이 필요해서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니들이 원했던 왕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하나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간섭을 하나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저런 자기 자체도 영적인 이 삶 자체가 없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요구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다 쓰러져가고 망하고 별 난리가 쳐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원했던 거니까. 우리 좀 마음대로 이렇게 살도록 내비두라, 이걸 원했던 거니까. 사울이 이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터치를 안 하니까 사울의 인기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다 판판이 망하고 오직 다윗 한 사람, 곧 다윗 한 마리 죽이려는데 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신의 왕이 죄의를 다 써버리지만은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일어나질 않아. 아니 왕으로 세워놨더니 다른 일은 안 하고 왜 다윗 죽이려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어느 누구도 한 거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왕으로서 뭘 하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이런 건 다 관심 없고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각각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비만 두라는 거야. 이 사울이 이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인기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요구했던 그 마음을 아니까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은혜 받고 좀 풀어지고 죄 짓고 방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를 견디다 버티다 못해 알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또 타락해가지고 또 방탕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다 못해 다시 또 징계하시니까 그 징계를 또 참다 견디다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방탕하면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나 방탕을 안 할 수가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막 징계하세요. 무섭게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 벌하신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는 걸 아는데 회개하기가 싫은 거야. 왜? 회개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버텨. 이를 악물고 버텨.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징계들이 다 풀어져요. 다시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숨 좀 돌려. 또 다시 타락해. 타락하면서도 아는 거야. 이러다가 또 하나님 치시지. 하나님 또 치시지. 이걸 알아. 그러나 이 죄를 끊을 수는 없어. 이 흐름을 절대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또 치세요. 또 징계하세요. 꽉 매세요. 버텨. 그래도 난 이것을 끊을 수 없어. 이 죄를 끊을 수 없어. 이 즐거움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버티는데 하나님이 꽉 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 감사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회개한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피곤해.
타락한다고 징계받는 것 자체가 싫고, 회개하면 은혜 주신다라고 하지만 회개해서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내비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야.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날 좀 내버려 달라. 이걸 시스템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딱 제도로 박아놔야 되겠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왜 나를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이 자꾸 저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좀 저기 알아서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가 알아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좀 내비두세요. 이게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그것 자체가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게 싫다라는 게 본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너무 잘해. 사울이 그 마음을 너무 빠삭하게 알아.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왕으로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내비만 두라는 거지. 나라야 망하든 뭐하든 어째든 간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만 내버려 두라는 거지. 이에 대해서 요만큼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대로 둬요. 백성들이 사울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라를 이따위로 다스리느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이만큼도 영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고도 자신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게 싫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아예 제도로 박아놓으려고 그렇게 요청한 것인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왕이었던 그 시대 전으로 회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처음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을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하나님이 두신 과정이었고 섭리였지만요. 또 한편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별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까.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또 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반역이 진압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에 반역했어요. 세바가 반역했어요. 다 그때의 상황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전개되지만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인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좋은 게 아니고 세바가 좋은 게 아니고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 싫은 이유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게 싫은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틈만 나면 반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탁 파악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해요. 바로 온 민심이 바로 한순간에 쏠려요. 압살롬의 반역이 기적과 같이 진압돼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가서 또 세바가 반역하는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잠깐 세바라는 사람도 반역이 일어났는데 잠깐의 이런 반역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한 말씀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온 이스라엘이 세바에게로 향하여서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과 같이 진압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그냥 잠깐 깨작깨작되는 그런 반역, 세바의 반역이 잠깐 꿈틀꿈틀대는 그런 반역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반역이었다라는 것. 온 이스라엘이 그 민심이 다 쏠리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의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두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왕으로 자리했던 그때가 지금까지도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평화가 임하고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처음 잉태되고 탄생하셨던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 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평화가 임하고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요, 무언가의 간섭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무언가의 간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없으면 살겠다. 그게 감사한 거야.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게 감사한 거야. 왜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제공해 주신 것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다. 감사한. 왜? 그 불편한 그 사람이, 그 불편한 그 상황이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실제 작용하게 하시는 장치인 것이니까. 그래서 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 제동이 걸려지는 것, 어떠한 요구가 주어지는 것을 다 거부하는 이때에,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의 장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적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내가 왕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왕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내가 왕이 아니니까. 왕이 주신 거니까. 왕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왕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실제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도 이렇게 해야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잡아주고 나를 형통하게 하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모든 영광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네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스려야 할 네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네가 왕이다. 다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네가 왕이야. 그런데 진짜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네가 왕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내가 왕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현장,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왕인 것 같지만 그 위에 왕이 계시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제국의 시대가 열려요. 아수르가 그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은 제국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왕이야. 그때도 이미 수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다 왕이야. 다 왕인데 아수르가 들어서면서 내가 왕의 왕이다라는 거야. 아수르 제국이 니들도 니네 나라에도 왕 있지, 니네 나라에도 왕 있지, 니네 나라에도 왕 있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왕이야. 근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아수르가 진짜 왕이지. 아수르가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알아. 그래서 영원할 줄로 아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가 왕이라고 할 때 다른 모든 나라들도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아수르가 왕인 것으로 알고 시대를 지나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럼 바벨론이 왕이 되니까 바벨론은 아수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모든 나라들도 바벨론은 진짜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데 바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해요.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데 또 그다음 메데 바사 일어나니까 또 지가 왕이래. 또 전체가 또 네가 왕이래. 헬라가 또 일어나니까 헬라가 지가 왕이래. 또 전체 모든 나라들 또 네가 왕이래. 로마가 또 일어나니까 로마가 진짜 내가 왕이래.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또 너는 진짜 왕이래.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너 왕 맞아. 너 왕 맞아. 아수르도 다 왕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야. 바벨론도 다 왕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야. 메데, 바사, 헬라 다 니들 다 로마는 정말로 다 그냥 다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 헬라가 로마가 자기네들이 왕인 줄로 알지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의 왕이시다. 다 왕이라고 하는 시대. 지금 왕 되겠다고 지금 몇십 명이 나와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 왕이래. 내가 왕하겠다고 나왔잖아 지금 다. 하루아침에. 그래 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왕이다. 그러나 내가 왕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할 때 네가 왕 될 수 있는 거다. 바흐하고 핸델이 1685년에 한 달 간격을 두고 둘이 태어나요. 역사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1685년 2월생, 3월생. 이 바흐하고 핸델이 정말 음악 잘 몰라도 진짜 몰라 요만큼만 공부해보면 그래도 음악 딱 둘 꼽는다라고 하면은 바흐하고 핸델이야. 근데 어떻게 바흐하고 핸델이 한 달 사이로 그렇게 이 독일 같은 나라 땅에 태어나. 근데 둘이는 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지냈지만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이 둘의 이 전체 모든 노래의 핵심은 뭐냐? 왕의 왕이에요.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는 왕의 왕이잖아. 왕의 왕, 주의 주. 바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을 노래하는 노래가 지금까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얘네들이 왕이라는 거잖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잖아요. 바흐가 핸델이 음악의 왕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니까. 왕의 왕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다녀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최소한의 사인인 거예요. 최소한의 사인이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쓸 수 있어.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기억할 때에 내가 어느 것에 종속받지 아니하고 종되지 아니하고 내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기억됨으로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광과 평화가 지켜짐을 증거받는 축복, 이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